신앙 고백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 정리를 제가 또 따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서밋 3중직의 오늘 이제 대사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소화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 기독이란 말은 중국말로 지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의 지두가 기독이 됐어요. 우리말로 와서.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사실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봐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전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복음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 여러분 237개 나라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단 맞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방향이. 세계복음은 하나님 소원인데 일단은 내가 세계복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왜 단순했냐? 자꾸 내가 주인이라서 안 맞아요. 불신자는 이렇게 됐고 신자는 예수님 마음에 들어왔는데 손님이라 귀빈이라 그래 안 맞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영적 통신왕이 구축된 파수꾼,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하나님 통하는 자. 제가 파수꾼 얘기하면서 뭐 했습니까? 파수꾼은요 보는 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자죠. 그 그리스도로 세상을 지키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직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 대신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합니까? 제가 염려하는 사람 어저께 밤에 저한테 염려하는 톡이 왔어요. 잠을 못 자겠대요. 염려가 돼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보내줬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걱정하죠? 내 미래 왜 걱정하죠? 내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못 믿으면 염려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염려한다? 내가 걱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요거를 못 본다.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못 보는 상태잖아요. 맞죠? 이게 치유 안 되면요 힘든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이 사실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지도자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의 메시아냐 계속 전달받았는데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았어요. 그러다가 요셉 죽여버린다 하고 형님들이 노예로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리게 하셨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잡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도 밑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지만 나 중심이었다? 반드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항상 질문하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인 앞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공격당합니까?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도 마귀에게 공격당해. 시달리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여기 1대1 때 얘기하겠지만 시달리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이유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딱 보니까 오늘 고린도서 딱 보는데
저 5장을 딱 사실 17절 그 말씀 때문에 딱 봤는데 전체를 딱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아파트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몸, 육신이 여러분 장막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진짜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영이 여러분 그 장막, 육체의 장막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죽으면요.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 죽는다는 거죠. 육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근데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우리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빈 사람들이 많아요. 비었다는 게 요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사실은요, 벗은 자, 천국의 축복을 못 누려요. 못 누리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심이 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못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하고 제가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이 주인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해야 되는데, 아, 내가 비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시고 그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채워진 사람 되셔야 돼요. 덧 입는 자 되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이. 그래서 뭐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이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덧입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키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우리 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천국, 간이 천국이 온 거죠, 한마디로. 진짜 천국의 근본자 되시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본체는 성부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천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가 주인 되시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공격하죠. 그럼 천국 축복이 사라지고 마귀가 앞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 돼서 여기에 잡히고 심각하게 잡히는 만큼 천국 같을까요? 지옥 같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지옥 같아져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네 안에 성령 계신 거 알지 못하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맞아진다는 것은 요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요 말씀을요, 진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응답받아요.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면 되는구나. 성경은 그 얘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표현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요거 보고 여러분 요걸 뽑아내시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주로 오신 거예요. 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인도받게 되면 그때부터요,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다 주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간단한 거예요. 왜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요 내 많은 상황들에 아니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뭐가 좋습니까? 맞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라고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래서 4절부터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전히 잡혀갔지 내가 회복할 거야. 그걸 깨달은 요셉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 우리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겠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럼 뭘로 답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답을 냈다는 거죠. 그래 이 답을요 사실 여기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미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시면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저는 성령의 인격성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요 그냥 탁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답을 내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물어봐. 제가 누가 저한테 막 카톡 보내고 막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이제 어느 정도는 대답해드리고 이렇게 좀 약간 지식적인 건 막 대답을 이렇게 딱 해드리는데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 됐거든요. 조금 이제 약간 덜 드려요. 덜 드리는 왜 덜 드리냐면은 성령이 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를 많이 설명해 봤거든요. 몇 시간도 얘기해 봤거든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하면서 본인이 좀 깨달으도록 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끔가다 메시지 좀 길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메시지를 많이 주는 사람 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는요 딱 보니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짧게 해라 그러시잖아요. 맞죠? 네, 성도들이 너무 예뻐서 많이 주나 봐요. 제가 결단하거든요. 이렇게 40분, 45분 결단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규례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강단 섰을 때는 45분에 끝냈습니다. 근데 왜 점점 길어지는지 미스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 그러면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 6절부터 8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내가 이게 뭐 따로 있는다고? 아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 따로 있다는 게 뭐지?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 계시잖아요. 천국에 맞죠?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8절에 우리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게 사실을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모든 것을 보실 때 사실은요 사람들이 왜 자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육신의 것만 봐요. 사람의 육신의 말만 들어요. 그 뒤에 이면을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할까? 눈에 보이는 육의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을 보지 않으면 시험 될 것 투성입니다. 1년 365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러면 마귀에게 속은 것 갖고 얘기하죠. 자기가 죄지었던 거 하나님 떠났던 거 나 중심인 거 갖고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물질 성공에 묶여서 다 그 문화에 묶여서 근본 문제에 묶여서 뭐 상처받은 걸 갖고 불신자 상태 가지고 여러분 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12가지.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거 보고 판단. 나도 그런데 남도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요거 보고 여러분 판단한다? 죽는 겁니다. 아주.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이상하다? 인정하세요. 이상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영적 눈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내가 이 꼬라지, 그래요, 이 꼬라지니까 찾아오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걸 안 보고요 말씀을 안 보고 자꾸 다를 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것만 딱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제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사실 천국 안 갔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항상요 말씀의 눈, 복음의 눈, 성령 인도받는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성령 인도 진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생기면 재빨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재빨리 여러분 뭐요 복음으로 딱 가지고 오세요. 재빨리 뭐요 강단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요리하세요. 착착착착착. 왜 자꾸 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고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죠? 내 염려는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끝없는 일을 왜 합니까? 끝없는 전쟁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끝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뭐하는가?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여기도 또 얘기하죠. 믿음의 것 믿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답과 힘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세상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통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통하는 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키, 하나님 응답받는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키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길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길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직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직분의 의미. 그 직분의 의미와 직분이 하신 일은, 이게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실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행하셔서 완성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때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왕, 그리고 뭡니까? 여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왕이 왕돼야 되는데 왕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요거예요. 내가 왕이 돼 있어. 내가 주인 돼 있어. 여러분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 왕과 주인이 딱 되시는 요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는 요거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예수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사단이 언제 떠나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이 떠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왜 시달리게 만드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범죄가 뭐냐? 요게 범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는 게 범죄라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모든 순간은 죄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면 자범죄예요. 요 상태로 원죄라 그래요. 요걸 가문 대대로 했다. 조상의 죄고 우상숭배 흐름이 있었다. 우상숭배 죄예요. 전부 다 나중심의 죄예요. 죄는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내가 예수가 주인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 안 돼서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도 예수님 주인 안 돼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 사실을 딱 알면서 그러면 진짜 여러분 주인 고백을 딱 하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그 예수님이 그를 지키신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그를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냐. 공격 왔는데 엄마 예수님이 주인이네 안 되겠네 철수 도망갑니다.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상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과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걸 참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짜증나고 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금방 알아요. 나는 죽어야 돼 빨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17절 18절 이런 데 딱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배운 교훈을 거슬러 배운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걸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를 미혹해갖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고슬리는 거야. 얼마나 나중심이 심하고 내 이익, 내 배, 그들의 신은 배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불른데 배, 자기 이익만을 딱 놓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중심이 사단을 꺾겠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요렇게 돼서 속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일까? 나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잘 봐줄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그러잖아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나 좀 봐줘라. 나 어깨 뽕 좀 집어넣고 이렇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 제가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 헌신했다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딱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생활은요 남한테 보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여러분요 인정은요 진짜 그리스도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인도 받으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인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탄이 여러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상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가 정말 이것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생각, 내 이익,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그 왕의 의도, 왕이 원하시는 거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 왕권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언제 써야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왕권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현장을 위해 왕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묶였어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가족 중에 딱 누가 이렇게 영적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잡히니까요 막 이렇게 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목도 조르고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어느 날은 너무 목을 졸라서 나 이래 죽겠다 막 이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요 내가 이렇게 죽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야겠다 해갖고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를 사용해서 주 예수를 결박되고 떠나가라 했더니 갑자기 자기 목 조르던 그 사람이 욱 하고 쓰러졌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자기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못해요. 개인적인 게 또 우리 메시지 들으시니까. 근데 제가 그분 그 간증 들으면서 맞지. 여러분 사단이요
딱 사람 잡았다. 그럼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을 항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협박해요. 뭔지 알아요? 너 죽인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요. 죽인다 그래요. 너 죽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니는 죽었다. 그러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어. 사단이요. 얼마나 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양주에 있는 그 형제 그 가족 저는 지금도 좀 약간 기도는 하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딱 이게 귀신 막 들렸다 나갔다는 귀신 딱 들렸을 때 저한테 딱 전화해서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친구를 잡은 귀신이 하는 거죠. 우습더라고요. 참 귀신이 하는 짓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꺾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가죠. 명령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떠나갑니다. 그냥 솔직히 요렇게만 하고 있어도 어느 날 떠나간다니까요. 저희 사모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르신 집안에 이렇게 막 장인어르신 이렇게 술 좀 하셨을 때 딱 드시고 와서 맨날 막 술 좀 많이 드시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딱 많이 좀 드시고 오셨는데 그날은요 우리 사모 그 장모님 처제 원리스대에서 복음 누리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는 니 때문에 어머니 보고 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더니 갑자기 나 이제 여기 안 있을 거다 그러면 폭 쓰러지셔서 주무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술을 안 드시고 깽판 안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꺾지도 않았다니까요. 우리 사모 말로 하자면 뭐 아파트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했는데도 떠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를 보면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안 되겠네 도망가 버려야겠다 하고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분쟁 많다. 예수 이름 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이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 이 집안의 마귀, 오래된 흑암, 특히 강한 자, 또아리 트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셨고 마지막에 주셨고 항상 주셨고 제자들에게 평신도에게 다 주셨어요. 목사님들만 아닙니다. 목사님들 말고 평신도도 돼요.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도 돼요. 말만 해도 돼요. 제가 그 사역하러 갔던 친구는요 하도 안 차는 목사들이 가서 퍽 때리고 막 여기 있는 데 있잖아요 막 때린 거야. 그래서 저 칼 들고 와갖고 막 내가 가니까 칼 들고 와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보고 뭐라냐 목사님도 저 때리실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린 적 있어? 난 너 안 때려. 난 너 안 때려. 난 예수님 이름만 전해주잖아. 그랬더니 팍 순간 쫄았어요. 칼을 던지니까. 근데 이 친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맞았던 거. 그러니까 나중심 속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해요. 쓸데없는 이상한 게 들어가고. 제가 이런 거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근데 진짜요.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보고 많은 거. 여러분 왕권을 제대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길이에요. 왕권 쓰는 게 길이다. 두 번째, 주의 복음만 심부름 하면 십자가만 심부름 해요. 여러분 재앙이 있다. 재앙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죄예요. 죄. 재앙이 오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면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단이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잖아요. 집안이 이상한 짓에 가도록 만드는 상처를 가지고 특히요 이 죄와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올가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매여서 어떤 행동을 하면요 밉죠. 그러면 그 재앙이 그 집안에서 계속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분쟁이 많은 집은요 용서와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믿거든. 저 사람 때문에 탓이 영원해요. 그 집은.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네 탓도 아니야. 내 탓도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탓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됐을 뿐이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확실합니다.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나도 그 사람도 사단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해방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 뭐예요? 그 피를 문 지방과 서주에 발라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세요. 왜요? 희생제사 드릴 때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피 발랐어요. 근데 그때 재앙이 왔는데 넘어가요. 멸망이 왔는데 넘어가요. 죽음이 왔는데 넘어가요. 재앙이 떠나가는 비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때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여러분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사냥꾼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올무. 여러분과 제가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속국이 됐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아 있어요. 근데 그것에요, 올무에 딱 걸려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딱 알았어요. 아, 저 사람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필요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이 저주받아야 될 이 운명에 빠져있는 이 나를 해방하셨구나. 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던 새같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오늘 딱 이 말씀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누리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자리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시고 여러분이 용서받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축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대요. 단번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도록 길을 여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 뭐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지금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근데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 막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분들 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게 용서, 해방, 자유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이 제사장 되신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그리고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묶인 데서 자유해지시고 그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딱 이식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을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랍니다. 제가 렘넌트란 단어 얘기 드렸죠? 이번 금요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교회. 그 교회는 뭐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미래,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왜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왜 없어요? 참 소망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 소망이 되셨어요. 요걸 바꿔주셨어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미래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 알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틀리게 보고 있어요.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 왜 그래요? 복음 없으니까 내가 상처 입은 걸로 내 12가지 문제 속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눈으로 여러분 사람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아, 저 사람 근본 문제 못 깨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요,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살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밉다니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 저는요 솔직히요,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 계속 무너져 있다, 요게 안 돼서 그래요. 거의 여러분 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사실만 제대로 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답이 납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보세요. 18장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대요.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게 말씀인데,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부터 알게 되고 미래를 언제부터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 보기 시작하면요, 주인을 통해 보기 시작하면요, 주의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도 줄 수 있어요. 당신 앞으로 미래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새로운 살 길이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길이에요. 보좌와. 그럼 보좌의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과 통하는 지혜는 누가 주시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뭘 보더라도 이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금방 답이 나. 아, 저 사람이 속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재앙에 묶여 있구나. 영적 문제에 묶여 있구나. 아, 그래서 저러는구나. 상처에 묶여 있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흑암을 꺾고 저 사람이 영안이 열리도록,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도록, 저 사람이 용서와 해방과 자유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전달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분 딱 인식하시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 계속 시인하세요. 누리고 고백하세요.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주인으로 계속. 주인이요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시인할 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서밋 응답. 아까 제가 성령과 통한다 그랬죠. 서밋 응답이 와요. 서밋 응답.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 오면 뭐가 되냐?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그때부터 이게 돼요.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되리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이 되어졌죠. 맞잖아요. 총리가 되어졌죠. 자기가 총리 되려고 했어요?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 기름 부은 그날부터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자, 그리스도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로마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너희가 많이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여러분 믿음과 시인입니다. 항상 믿음과 시인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주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자꾸 믿고 시인하시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직분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고 있으면 왕권이 나타나요. 제사장권이 나타나요. 선지자권이 여러분 삶에 먼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있다는 걸 시인하지 않는데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 있는 거랑 시인하는 거랑 다른 거라니까요. 나 돈 있어. 통장에 진짜 돈 있고 돈 있어. 나 돈 있고 나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어. 딱 그거를 시인하고 실제로 쓰는 거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좀 다른 얘기라니까요.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두드린데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시인하고 있으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여러분 뭘 하나님이 주시냐면 요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걸 시인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시인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5장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그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심판받는 게 인간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심판을 알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심판과 원래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원래는 기다리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요 이 심판과 사망에 우리를 이제 묶어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예.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갖고 심판과 사망에 이뤄야 될 나를 이제는 뭐예요? 생명 얻게 하셨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어. 예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뭐예요? 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시인하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신분 권세와 영적 축복을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내지는 여러분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여러분 영적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자꾸 예수를 시인하시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시인한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을 매일 고백했던 적이요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는 매일 예수님 시인한 적이 없었고 몇 년이 지나서 언약 기도문에 영접 기도문이 있으니까 매일 읽다가 매일 시인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매일 시인하고 항상 시인하고 요즘은 우리는 뭐예요? 24시 시인하라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요 제가요 이 예수를 시인한 만큼 요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되어져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나보세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자꾸 시인하고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가정 가문 생각날 때마다 왕 대신 예수님 우리 가족들 잡고 있는 흑암 꺾어주세요. 계속 여러분이 시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새 일인데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누리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입으로 믿고 시인하래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안 불러.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부르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요 자꾸 부르래요. 시인하래요. 고백하래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은혜 받았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요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제일 많이 시인했거든요. 근데요 교회가 가장 잘 되어져 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제가요 뭘 안 하려고 뭐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이건 증인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네. 주인 되신 주님이 경제도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사람도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하시네. 그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있죠 명단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아침에 막 보내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인을 자꾸 고백해요. 주님, 이번에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이번에 좀 섞고 있는 분 같다. 그러면 흑암 꺾어주세요. 염려를 다 책임져 주세요. 주인을 계속 고백해요. 저는 할 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 깨달으면요 주인을 자꾸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주인을 시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5절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냐?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네. 그들을 대신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삽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달고 살아야죠. 맞죠? 저는 크리스찬 최신혁입니다. 크리스찬 최신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주를 위해서 사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십니까? 누굴 기쁘게 하게 삽니까? 누구의 기쁨 접니까? 나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나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잘 많이 안 던지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 눈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속는 나 중심의 기준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냥 육신의 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5예배 때 말씀드릴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누가 주인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세상 육신의 것에 속지 않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냐. 육신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예수가 주인 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굴 따라 사느냐. 그래서 자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꾸 시인하세요. 주인을. 그 주인을 시인하실 때 주인이 영광 받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또 마음에 오는 게 11절에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긴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초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언제 보내시냐? 예수가 주인 될 때. 흑암이 언제 꺾이냐? 예수가 주인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면요 천군 천사 와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꾸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살지? 자꾸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게 뭐냐?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인데 뭘 안 해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가지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게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근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따라서 이제 인도받는데, 딱 세상에 딱 나갔을 때 딱 요 직분을 주셨,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해지지 않는 거는 요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 갖고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정죄가 되고 내가 주인 돼 갖고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화목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진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2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그리스도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로 네가 먼저, 그리스도로 네가 먼저 뭐 해라? 충만해져라. 네가 먼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같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누려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사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외인이고 하나님 없어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를요, 에베소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원수된 걸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깨달으니까 원수가 끝나요. 아,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연합이 안 돼요. 요건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을 넘기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미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먼저 모든 일을 예수님 주인으로 시인하시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근본 문제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눈, 영안을 열고,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딱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먼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세상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럼 새 것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것은 새 일이 있습니다. 옛날 일은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의 옛 것은 뭡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과거를 다 내버리시고 옛 것은 버리시고 뭐 하는 거예요? 새 일이 뭐지?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나와요. 예수님과 화목해지면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해져서 예수님께 질문하시면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한 절대를 알게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친해지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대사가 맞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가 주인이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 누가 주인이냐? 우리 원단 메시지. 시공을 초월한 역사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